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또 애정을 가지고 또 함께 사역했던 이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육지로도 이동하였지만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 배 항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교회에서 말씀이 있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니 이 교회를 더욱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기에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누구나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누구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자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노림을 받는 자였으며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바울은 디모데를 세웁니다. 디모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며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반듯하게 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도 또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어디로 보낼 때 목적 없이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를 선택하였고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죠.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청지기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삼손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함께 만나게 하셨고 함께 예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삼손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기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바로 세워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디모데 한 사람이 바로 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교역자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보내셨고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알게 되는 여러 가지의 거짓된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거짓된 말씀들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짓된 것들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역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목적이 분명한 것이 이단이죠. 잘못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이단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단의 위험이 우리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서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단에서 빠져나온 청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이단의 시작은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더 잘 살아보려는 하는 이들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 바르게 알고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이단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를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그 이단으로 인도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되고 세 번째로는 타협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건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고 또 기도원을 가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그 은혜의 순간 앞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딱 하고 집에 가서 화 한 번 내면 사라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첫 걸음을 잘 걷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그제서야 나의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아직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느낌이 없다면 혹시 내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걱정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타협입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믿음이 타협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협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타협점이 늘어나고 늘어나서 어느 순간이 찾아오냐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고 변화를 포기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시간이 길어지고 경련이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숙이 늘어나면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멈추게 되는 시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도전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의 삶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믿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느 순간 타협이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땅한 것이죠. 빛이 밝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빛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그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어려워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 이 순례자가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요. 그런데 혼자는 너무 힘들죠. 그 순례자를 도와주는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순례자 혼자서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하셨겠지만 단지 그 순례자 혼자였으면 그 길은 훨씬 멀었을 것이고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외쳐주는 동력자가 있었기에 믿음의 여정을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있음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믿음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띄어쓰기를 이렇게 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교회에선 사랑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도 추상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자녀를 위한 어떠한 시선도 주지 않는다?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아이를 위한 마음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랑은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또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짜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대가가 없는 어떤 선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그 순수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베푸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함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어야 되나요? 오늘의 말씀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바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바르게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있어지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 딱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랑이요, 바른 사랑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삼성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상이 되려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바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회의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크다고 해서 꼭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요, 사랑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나야죠. 힘든가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려버려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잘 바꾸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이어트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겉모양을 바꾸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바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을 봐야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사람은 안 바뀌죠. 안 바뀌는데 나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남을 바꿀 생각은 합니다. 이 교회에서의 서로의 아픔과 약간의 상처들은 대부분 나를 바꾸기보다는 남을 바꾸려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기 위해 가장 좋은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아무리 노력해도 깨지기밖에 안 하죠. 금가기밖에 안 하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릇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기장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니까 깨지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함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삼성교회를 자랑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을 하시겠어요? 밥이 맛있다? 자랑할 거리입니다. 선교를 많이 한다? 자랑할 거리죠. 교회가 이쁘다? 자랑할 거리입니다. 최 목사님의 찬양이 은혜롭다? 여러분, 자랑할 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전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오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첫 번째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실질적인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오히려 더 진리를 갈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청년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더 삐까뻔쩍한 것이 많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본질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본질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우리의 교회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기쁨을 자랑,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져서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며 모이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어서 오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능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